그래서 이 신약의 성령의 이 충만함은 더 많은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약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그리고 더 충만하게 더 강권적으로 더 능력껏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구약에 역사하지 않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함으로 인해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뗄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성령 충만함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이런 이 간섭하심, 충만하게 하심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행하시고 또 때로는 그 일정을 성령의 인도함에 이끌림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간섭, 성령의 인도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 가르침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가 달랐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서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 성경은 이제 구약에 있는 성경들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서심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아무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구약의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과 신약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좀 다른데요. 이 구약의 성령의 이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은 사역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약 안에서 충만과 기름 부으심은 그의 인격적인 변화, 그의 삶의 이 태도와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치유와 귀신의 쫓음, 은사를 우리가 더 은사답게 은사를 더 발휘하고 은사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는 이 기름 부으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신약의 성령의 이 충만함은 더 많은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약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그리고 더 충만하게, 더 강권적으로, 더 능력껏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구약에 역사하지 않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저 아프리카, 저 아르헨티나 이런 데에 가서 정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손길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어떤 이 가난과 또한 우리가 이 사단에 사로잡히고 흑암에 사로잡힌 그런 자들에게, 죄에 사로잡혀서 눌리된 자들에게 어떻게 선포하고 치유되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온갖 종교의 속박에서 그들의 이런 샤머니즘적이고 그리고 어떤 거짓 신앙 속에서 그것을 자유케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선교지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주의 은혜의 해예요. 지금 구원 받을 때예요. 지금 이 구원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뭔 말인가? 다들 놀라죠. 그런데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라는 이 말은 사실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뉘앙스를 특히 누가복음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운 말을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들이 이상하게. 그래서 이야기하죠. 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자기에게 응했다고 말하고 자기가 결국 메시아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인용을 합니다. 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시는데요. 이것은 의사가 실력을 입증하려면 자신의 병부터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의 병을 고치느냐,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그래서 다른 데 말고 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 기적을 먼저 행하라.
행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말고 너희가 이 나사렛에서 먼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을 따라서 행하더라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나사렛에서 먼저 기적을 베풀어라. 저 가버나움에서 했던 것들을 먼저 이 나사렛에서 먼저 행해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나사렛 출신인데 나사렛에서 먼저 했어야지. 저 가버나움에서 하는 게 맞느냐? 라고 얘기할 때 25절에 예를 듭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오직 시돈 땅, 이방인이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갔을 뿐이다.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수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도 이방인이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도 이방인.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방 사람들이 먼저 치유되었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봐라. 엘리사 때, 엘리야 때를 봐라. 결국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고 과부가 있었지만 결국 이방인들이 이 모든 은혜를 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화가 날 만하죠. 뭐 우리는 그러면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예수를 인정하고 그들 속에서 요셉의 아들이냐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던 그들 부분 속에서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고 그리스도로 그들이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이 건설된 산 낭떠러지,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당당하게 지나가십니다.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린 시절,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린 시절을 다 보았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죠. 어쩌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그들이 가장 많이 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난 믿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예수를 보고서도 그를 믿지 못했던 이 나사렛, 예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그들은 예수를 철저하게 배격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해요. 인간의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우리의 방해가 되는 것,
장애가 되는 것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감탄하고 때로는 경탄하고, 야, 대단하다 라고 하지만 결국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워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격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를 따르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러한 또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또 행하는 그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응하게 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냥 감탄과 경탄으로 끝나는 거죠.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이런 믿음이 이르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박수를 치지만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런 나사렛 사람들처럼 오늘 예수님의 팬은 아닌가, 제자여야 되는데 그냥 팬에 머물고 있는, 박수치는 정도로 끝나는 이런 정도가 아닌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응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또한 뒤따르는 우리가 구원이 있는 믿음, 이 은혜대에 더 구원의 감격에 우리가 젖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